아멘. 예수님 나의 참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찬양 레위 지파에서 한 버전을 참 좋아하는데 또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말 아세요? 창백한 푸른 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1990년도에 이제 지구로부터 60억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 지은 이름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왔나요? 네. 보니까 제 프롬프터가 더 늦게 피어들더라고요. 네, 저거예요. 어디선가 한 번은 보셨죠? 네, 처음 본다는 표정이시네요. 네, 네, 그렇군요. 저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건데, 이제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이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이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카메라를 우주선을 돌려서 지구를 한번 촬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의미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반대했지만 그래도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카메라를 돌려서 저걸 찍습니다. 저게 이제 창백한 푸른 점. 우주 한 공간에 지구만 저렇게 푸른 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그때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0.12 픽셀 크기. 0.12 픽셀 크기의 티끌만한 점이 카메라에 잡히고 그 카메라에 잡힌 그 점을 칼 세이건은 보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는 그의 책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점을 보십시오. 저것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사랑과 전쟁과 우리의 삶이 저기 한 군데 다 있다고.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 저 작은 점 안에서도 아주 작은 존재인데 우리가 참 자만하다고, 우리가 참 교만하다고, 이 우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그 책에 자기가 그렇게 써놔요. 칼 세이건의 말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는요 우주의 그 광활함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구가 작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주에 비해서 우린 정말 티끌만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누가 올렸길래 그걸 한번 또 갖고 와봤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영상에 보면 저희 지구잖아요. 이제 점점 우주로 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우주로 가다 보니 점점 가 보니까 이제 태양계에 접어듭니다. 이제 점도 보이지도 않나요? 네. 쭉쭉 가고 이제 항성들 가운데 나오고 항성들을 지나면 네, 이제 은하가 보여진다고 해요. 저렇게 은하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하에서 더 멀리 가야 이제 은하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초은하단이 나오고요. 네. 그 초은하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우주의 거대한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관측이 가능한 우주가 저 정도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유니버스, 예, 저 우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까지도 이야기하죠. 저렇게 우리는요, 정말 우주에서 보면 정말 지구 요만해요. 요만 보이지도 않을걸요? 거기에 또 우리의 삶도 정말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바득바득거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우주 공간 안에서 정말 작은 존재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주 공간에서 이 우주가 차가운 진공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위 아래에 있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지위를 하니까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위 아래에 있는 거대한 성소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 우주의 이 거대한 우주의 이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또 그 우주를 넘어 우리 삶의 개인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어져요. 오늘 시편을 보면 우주에서, 땅에서 우리의 삶까지 이 3단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제 시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고백하기 전에 시편의 기자는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요, 이 시작, 이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할렐루야를 외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야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야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 할렐루가 이제 명령이에요. 찬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찬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사실은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너의 존재 이유가 찬양이야, 찬양하지 않으면 너는 존재 이유가 없어 라고 할 만큼 깨워 흔들어서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가 가끔 그렇죠, 할렐루야 이러죠. 잠에서 깨라는 뜻입니다.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할렐루야의 명령어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저 하늘 그 너머 저 천상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쳐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저 넓은 하늘의 하늘, 그 넘어서 우주, 그 넘어서 천상의 존재들까지 다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리학자 중에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세상은 사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독특한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떠세요? 우주는 우주 한 공간 안에 막 이렇게 지구도 떠 있고 뭐 이렇게 막 행성들이 막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떠 있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물질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 행성들, 이 항성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성들이 돌고 있어서, 그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존재케 되고 있다는 거죠. 로벨리의 말에 의하면 중력으로 끌어당겨 갖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가 공전하고 자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그 존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온 우주가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규칙, 어떤 법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그 영역과 그 포지션과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휘자님이 예를 들면 소프라노는 이걸 불러야 돼요. 이 음을 불러야 되고, 엘톤은 이 음을 불러야 되고, 베이스는 이 음을 불러야 화음이 이루어지듯이 그 자리에 그 역할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휘 아래 온 우주가 그 장엄한 광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약학자 폰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조의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존재함을 보니까
누군가 창조했구나, 누군가 창조해서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말하는 자기 고백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증인으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요,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누군가 조정해놨구나 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우주가 빅뱅으로 이제 팽창을 하잖아요. 이 팽창하는 속도에서 10의 60승의 1 10의 60승의 1만 느려도 우주는 이미 오래전에 다시 수축했을 것이다 라고 물리학자들은 말해요. 반대로 10의 60승의 1만 빠르게 팽창했어도 별과 행성은 그대로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과 법칙과 규칙들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미세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 물리학자들이 봤을 때, 폰라트가 봤을 때 그들은 우리는 누군가 창조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중력의 세기가, 그 세기의 강도가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만큼만 오차가 있었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거다, 생명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요, 조금만 가까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불탔어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었어도 얼음 행성이 됐을 겁니다. 그 모든 우주는 그저 그 자리에 명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생명체가 존재하게끔 하나의 거대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주에는 누군가 이 물리 법칙을 미세하게 조정한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 세이건의 말처럼, 세상의 말처럼 우리는 저 넓은 우주의 푸른 점 하나,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기에 작고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미세 조정하셔서 돌보고 있는 그 통치의 수단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의 저자는 저 멀리 천상의 존재에서 우주의 존재까지 찬양했던 그 찬양을 이제 땅으로 내려요.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고대 사람들에게 용과 바다는요, 그냥 생물이 아닙니다. 아, 그냥 바다구나, 그냥 용이구나가 아니라 용과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혼돈의 세력을 보통은 용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행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냥 잔잔한 한 무릎보다 좀 낮은 바다 같은 곳에 딱 있어요. 근데 저 멀리에 시냇가 저 멀리에 흐릿한 산맥이 있구나. 근데 저 산맥이 좀 가까이 오네? 알고 봤더니 파도였어요. 그 산맥이 그 파도로 그 모든 우주선과 다 뒤덮어 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이 아닌데 우리를 덮어버리는 이 땅에 있는 혼돈들, 그것이 바로 용이고 바다입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 버리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막막함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용이고 바다고 어려움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그런 용들과 바다가 있는데 성경은 이 용들과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이 용들과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아멘. 이 용과 바다 같은
이 용과 바다 같은 것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모든 광풍들이 이 용이고 바다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조차도 주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시면의 깊은 광풍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실 속에서 잔잔하게 예쁜 것만 지휘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그 인생의 어두운 광풍 그 한가운데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도 주의 손길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이 같이 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의 고난은 의미 없는 우연일 뿐이야. 그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세상은, 세속이 같이 가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고난은 혼돈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 세상의 이 가짜 질서에, 세상의 광풍과 고난과 힘겨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면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이 어둠이, 그 고난이 최종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최종 승리자임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예화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옛날에 참 많이 썼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꿈의 깊은 곳에서 가봤더니 이 해변가에 내 인생의 발걸음이 쭉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발걸음을 딱 들여봤더니 내 인생의 발걸음이 쭉 길게 보입니다. 거기에 늘 내 발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발걸음이 더 있어요. 발자국이 두 명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 해변의 발자국이 길게 늘여져 있는데 하필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아플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 둘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았는데, 왜 내가 제일 힘들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냐, 하나님 나 정말 힘들 때 왜 나 발자국 하나밖에 없냐고, 주님 어디 계셨냐라고 물었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업고 있었다. 내가 너 업고 있었어. 그때 그 발자국 너 아니라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용들과 바다 같은 그 혼돈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버거움이 계십니까? 그래도 그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돌아보니 다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천상의 별들을 거쳐서 우리 이 땅에 내려온 이 시인의 고백은요, 이제 인간 세상 안으로, 복잡다잡한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과 아이들아. 아멘. 오늘 본문에 나열된 세상의 왕, 백성, 고관, 땅의 재판관, 처녀와 청년과 노인과 아이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세상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다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고 뭐 복잡다잡한 그런 게 있지만 주의 그 통치 안에서는 다 한 줄에 나열되는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최근 신경과학계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성한 존재 앞에서, 거대한 자연이나 거룩한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와우라고 하는 놀라운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면 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간의 뇌가 자신의 이득을 계산하는 이 전두엽의 어떤 영역에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나?를 계산하는 그 전두엽과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이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대요. 무슨 뜻인지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시는데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말로 하면 깊은 은혜 가운데 주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기심과 상대방을 경계하려는 마음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둘째 날 은혜 깊이 받으면 싸웠던 애한테 가고 울면서 고백하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가득히 받으면 맨날 내가 말도 걸기도 싫고 저 사람이랑 맨날 싸우고 꼴보기 싫은데, 은혜 가득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손잡고 왠지 이렇게 안아주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의 편도체로 남을 의심하는 그 저항의 그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주의 은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면 노인과 아이와 재판관과 신분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평등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되고 서로를 향한 유대감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경계심 없이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그래요 집사님 내가 섬길게요, 그래요 권사님 그거 내가 조금 욕심 부렸던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안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최근에 봤습니다. 12월 24일. 네. 12월 24일 그 우리 어른들과 애들과 상관없이 이 무대 위에 뛰어 올라와서 어른의 체면도 없고 아이들의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서 함께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의 현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저 천상에서 땅에 있는 혼돈을 넘어 사람의 모든 영역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은 어디서 마무리되냐면 14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성도, 나와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가까운 백성에게 바로 이 통치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로 정확한 표현은 연인들이 서로의 심장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라고 말하는 건 서로의 심장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네, 흐뭇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가까이 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그 가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930억 광년 저 먼 곳에서의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연인들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 나의 고통의 소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그 고민, 우리 주님이 옆에서 내가 안다, 내가 듣고 있다,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방에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넓은 광활한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이 세밀하게 살피는 바로 그 통치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의 팽창의 속도를 조절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작은 것 하나까지 미세 조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겨운 시간을 혹여,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끙끙댐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2025년의 마무리를 정말 좋은 일로 다 채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통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다 은혜였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는 주의 손길을 발견하기에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 넓은 하늘을 보고 저 넓고 광대한 우주를 보며 나는 무의미하다고, 참 허무하다고, 난 너무 작다라고 그렇게 허무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그 모든 것을 날 위해 미세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외로움과 힘겨움과 홀로 버티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붙잡고 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미세 조정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완벽한 통치를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